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4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 바다 주위에 둘렸더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천 밧을 담겠으며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아멘. 예, 많이 당황하셨죠? 마이크 소리가 안 나와서. 이 지난주에 이거 강대상을 옮기면서 저희가 선 정리를 하면서 뽑은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놀랄만한 인터넷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머릿속으로 짐작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30조 유산 60% 이상 환원 작은 거인 이건희 마지막 울림이라는 기사입니다. 얼마 전까지 고인이 된 이건희 회장의 그 재산 상속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그의 재산이 얼마인지 또 누가 상속하게 될는지 그리고 상속세가 천문학적일 것이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소문들을 잠재울 만큼 큰 한방이 이렇게 오늘 토픽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이 회장 유족을 대신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 회장의 재산은 60% 이상을 고인의 유지에 따라 그것을 받들어 1조 원 규모의 의료사업 그리고 미술품 기증, 상속세 12조 이상 납부 등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러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문 병원과 시설 그리고 의학 개발 등에 7천억을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감염 전문 병원인 중앙감염 전문병원 건립에 5천억 원을 그리고 질병관리청 산하 국립감염병연구소의 최첨단 연구소 건축과 필요설비 구축, 감염병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그것을 연구 지원하는 데에 2천억 원을 그리고 국보 등 지정문화재가 다수 포함된 이 회장 소유의 미술품 1만 1천여 건에 12,000여 점을 국립기관에 기증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속에는 겸재정선의 인왕제색도 그리고 단원 김홍도의 추성부도 그리고 고려불화인 천수관음보살 등
많은 국보급의 문화재도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보도에 대해서 재계나 학계에서는 이윤 추구에서 벗어나 사회적 리더로서 그가 가기 위한 바람직한 모습으로 혹은 통 큰 기부로 문화유산을 지키고 의료 지원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언급할 때 그럴 때나 들을 법한 천문학적인 그 돈이 사회에 환원된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 참 우와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뉴스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토픽 1면을 장식하였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가늠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 영향력은 선한 마음의 울림이 될 수도 있고 또 시대에 따라 좋거나 나쁘게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공감하듯이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영향력은 늘 우리를 따라다니는 수식어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어렵게 모은 것들을 기부하거나 환원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콩 한 쪽도 나누어 먹어야지 당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 2채 가지고 계신 분, 저에게 집 1채 주실 분 계십니까? 저는 집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좋은 사택이 있습니다. 제가 평생 살면서 가장 넓은 집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감사할 일이죠. 근데 우리가 말은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공감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소식을 접하면서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라는 신념이 아직도 이 사회에서 통한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아마 큰 울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슴을 참 따뜻하게 해주는 하나의 또 에피소드일 것이고요. 이처럼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을 준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그래도 예외는 아닌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의 재산을 나라에 모두 바치거나 사회에 기부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못해도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주님과 더욱 친밀하고 또 그분을 닮아가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도가 더욱 주님과 친밀하고 닮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과 정결에 대한 것이고 규례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역대하의 본문을 통하여서 이 거룩과 정결 그리고 규례대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한 민족,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문화와 우상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커 보였으니까요.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정착을 가나안 땅에 하게 되고 그곳에 남아있는 정착에서 살고 있는 그들의 문명과 또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을 주는 듯한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세상의 문화와 우상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노예가 되었습니다. 역대기 말씀은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과 성전을 재건하는 이들을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역대기서가 귀환한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만나 주실 것이며 그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소망, 바로 이 소망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역대기입니다.
지난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역대하 말씀의 전반부는 솔로몬 왕의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시작으로 그의 통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2장에서 26장에는 이에 앞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성전 건축을 할 것인지를 준비케 하시고 아들 솔로몬에게 이것을 하나하나 일러 전수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대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 그의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하고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을 짓습니다. 솔로몬이 만든 성전과 성전의 기구들은 이러합니다. 지성소와 현관의 두 기둥, 우리가 알듯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입니다. 제사장 뜰의 기구들과 성소의 기구들, 그리고 제사장의 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제사장의 뜰에 있는 기구들과 외소의 기구들, 그리고 제사장의 뜰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성소에서 성전 안에 두 기둥을 지나서 제사장의 뜰로 나오면은 번제단과 바다, 그리고 물두멍이 보입니다. 번제단은 모세의 성막의 번제단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그 크기가 대단합니다. 가로가 20규빗, 세로가 20규빗, 높이가 10규빗입니다. 이것을 미터법으로 환산하면은 가로가 10m, 그리고 세로도 10m, 높이가 5m 있습니다. 대충 생각하면 어림잡아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집 30평을 두 층으로 이렇게 포개 놓은 사이즈 정도가 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큰 번제단은 말입니다. 번제단은 우리가 잘 알듯이 자신의 죄를 대신할 번제물을 태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단보다는 신기하게도 기자는 제사장의 몸을 싣는 바다와 번제에 속한 물건을 싣는 물두멍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다와 물두멍에 대해서 2절과 6절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일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학자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학자들은 이 두 기구의 기능을 통해서 기능을 이렇게 풀이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바다와 물두멍의 기능이 씻음, 정결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제사장이 취해야 할 마음가짐이나 행동거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 번 더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제사 예배를 생각했을 때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습이 더 거룩해야 하고 정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이 가지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거룩과 정결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은 기자가 왜 이 기구들에 대해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는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부교육자들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는 말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만을 예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 의해서 예배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하나님만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예배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매일 변하는 코로나 확진자 수에 따라서 교회의 예배가 달라지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가 되었습니다. 원래 수요 예배가 이 자리가 꽉 차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예배를 드리면 그 풍성함이 느껴지고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 예배가 얼마나 감격이었는지 모릅니다. 물론 지금도 그 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그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전히 우리 모니터를 통해서 비대면 예배로 예배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애처로운 마음으로 또 세상의 문제와 갈등하는 것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는 또 하나의 그 경산시에서 나온 공문을 보면서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매번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요, 종교 시설의 정규 활동이라고 우리 예배를 표현합니다. 종교 시설의 정규 활동, 그리고 각종 사모임이나 사슬 모임은 금한다. 그 속에 성도의 교제가 있고요, 또 구역 모임, 또 부서별 모임, 성경 공부, 신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이 모든 것이 예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정규 활동에 포함시키지 않는 사적 활동, 기타 활동으로 그렇게 분류했습니다. 예배를 활동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저는 매주 경산시와 진량읍에서 오는 공문을 정리하면서 언젠가부터 그 문서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종교시설의 정규 활동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예배라는 말이, 예배라는 거룩한 명칭이 회복되어서 저들이 감히 다른 종교와 같이 비교하거나 비판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저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예배를 드리고 저들을 위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에 목숨 걸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사실 이 기도보다 이런 생각이 더 먼저 떠오르는 것은, 또 이 사람들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나? 저 역시 그것들을 보면서 적대감을 표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어느 날 제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이러니까 세상도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매일 습관처럼 기도하고 또 매일 습관처럼 예배드리는 제 모습, 사역자라는 교육자라는 그 직분 때문에 정말 예배를 노동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혁교회는 개혁된 교회는 늘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슬로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교회가 가지는 그 정신입니다. 이것은 개혁교회가 그토록 돌아서고자 했던 로마 교회, 바로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모습, 그것들을 돌아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예배에 목숨 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모습 속에서 그토록 제 입으로 비난했던 로마 가톨릭의 예배 습관과 예배 모습과 다르지 않는 제 모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하십니까?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지만 과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인가라는 질문에 성도님들은 당연히 예,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대답하실 용기가 있으십니까? 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예배하도록 내가 예배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까? 아마 저나 여러분 모두가 그 질문에 감히 예라고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습은 죄악으로 인해서 완벽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예수의 향기를 바라고
싶어요라고 말하지만 나의 향기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향기는 더 이상 향이 나지 않는 다 써버린 말라비뚤어진 디퓨저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엎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져서 예배의 목숨 거는 예배자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씻는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또 씻는다는 것은 더러운 나를 버리고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이라는 그 신앙의 선물을 받은 것이죠. 그런 엄청난 선물을 주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당신을 믿고 따르라고 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규례대로 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내가 예수 믿어 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드러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로 사네, 예수와 걷네, 예수와 가네, 예수 예수 예수뿐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 그렇게 마땅히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 속에 변화라는 것을 마땅히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두려워 말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그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변화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라 믿고 주님만 의지하여서 간구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마땅히 변화되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는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이러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이 될 때, 그때 세상은 우리를 바라볼 때 종교 시설 그리고 정규 활동이라는 말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한편 역대기 기자는 제사장의 뜰에서 성소로 무대를 옮겨 성소의 기구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7절과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아멘. 솔로몬은 규례대로 금 등잔대와 상 그리고 금 대접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개수를 외우는 것보다 이것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규례대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규례대로 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좀 전에 우리가 변화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당연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처럼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는 것, 즉 말씀대로, 그리고 예배의 삶을, 예배의 목숨을 걸라는 것을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보여준 것, 솔로몬에게 그것을 그대로 만들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실천하였습니다. 때로는 나의 생각이 옳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이를 내가 생각하는 대로 행하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아직 속이 생속이라서 그런지 늘 이렇게 이거 정말 교회에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담임 목사님께 어떤 것을 딱 목사님 이거 어떻습니까? 라고 할 때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 그게 뭐라고 좀 있어봐라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 그 말씀에 불만 저한테도 있겠죠. 예, 그런데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시간이 가기를 기다리고 나면은 그 말씀이 맞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어떠합니까? 불 보듯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아이가 가는 길에 대해서 하지 마라 하지마는 그 아이는 그것을 함으로써 후회할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지 말고 엄마 아빠 말하는 대로 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 그 선택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범죄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생기는 유혹, 그 유혹이 생길 때 이런 유혹 앞에서 습관적으로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 선택을 하기 전에 이제는 우리가 한번 우선 멈춤이라는 것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진정으로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한 번 더 주님께 물어보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거룩과 정결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뜻대로 규례대로 원칙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분이지 싶습니다. 그 신안군 증도면에 가면은요 순교 기념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문준경 전도사님의 그 죽은 그 순교하심을 기리면서 세운 기념관입니다. 이분은 6.25 때에 정도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목포로 피난 갔다가 남은 교우들이 걱정되어서 교회를 누가 지키나 하는 심정으로 성도들을 돌보아야 하겠다라는 심정으로 다시 증도 섬으로 들어가서 1950년 10월 5일 새벽에 무참하게 그 이민군의 죽창에 그렇게 순교하셨습니다. 그분을 생각할 때 가끔씩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그 상황이 정말 정도에 남아 있어서 이민군이 쳐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떠날 수 없었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순교의 시간을 주셨구나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피난을 갔다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돌아간다라는 것은 웬만한 결단 가지고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님은 십자가의 길 그리고 구원의 확신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이 규례대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장면들을 통해서 거룩과 정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규례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서로 공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움직이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움직이는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은 거룩과 정결을 회복함으로써 주님과 영원한 사귐에 깊이 빠지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변화될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역하시는 것을
하실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실 때 우리를 기꺼이 하나님은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규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경험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부족한 그리고 참 나약한 우리들을 택하셔서 아버지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또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움직이는 교회로 사용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늘 울어도 다 갚지 못하는 그 은혜, 부족한 저희들을 돌아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완전하시며 하나님만이 옳으심을 인정하는 우리를 되게 하셔서 늘 예배자로 예배에 목숨 거는 자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저희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